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또 늘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축복들을 매 순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여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5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이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죽음의 위험이 닥칠 때에 침착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임진왜란은 절대 위기에 놓여 있는 나라를 이순신 장군의 혁혁한 통솔력과 전술로 승리를 거둔 전쟁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 후 5년 뒤에 정유재란이 일어났는데요. 특별히 이 정유재란에서 명랑해전, 이 명랑해전은 배구종군으로 전쟁하여 13척의 배로 하나의 손실도 없이 133척 중에 31척을 격파한 위대한 수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순신 장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실은 김혜인, 즉 김해 출신의 한 여인의 활약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어란이라 한 여인이라고 전해집니다. 명랑해전에서 전사한 해적 출신인 외장 칸 마사가게의 몸시중을 들었던 3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외장에게 부탁해서 잡혀온 김중걸에게 결박을 풀어주고 정보를 전달해주게 됩니다. 난중일기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난중일기 정유년 9월 14일, 즉 명란해전이 일어나기 이틀 전인데요. 아침 인준영이 이순신 장군께 보고를 한 김중걸을 적장에게 빌어서 결박을 풀어주고 조선 수군 섬멸 후 일본군이 경강으로 간다는 정보를 김혜인이 해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김혜인은 누구일까요? 기록에 찾아보면 일제시대의 일본 순사였던 사와무라 하찜 만다로의 문집을 보면 청루 창기 어란 여인이 일본 수군의 조선 수군 섬멸 작전을 탐지해 조선 수군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온 나라가 위험 속에 들어가게 될 시기에 자신의 처지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성공함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당시에 바란 광야로 갔었는데요. 거기 마온이라는 지역에서 만났던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가져야 할 모습과 지혜로운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때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죽었던 때였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나 사울에게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거룩한 학교의 창시자요 교장인 그를 잃었지만 잃은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그들의 큰 문제를 가지고 의뢰에 찾아갔던 사람, 곧 백성들의 최대의 이익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재했던 아주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사무엘의 중재는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까닭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계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왕은 미친 사람과 다를 바 없었고 공의는 구부러지고 질서는 혼란으로 변했습니다. 백성들이 내부의 싸움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곧 침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의 권고가 가장 필요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노령의 종에게 휴식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무엘의 말없는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를 거절하여 통치자가 되지 못하게 한 어리석음을 회고하고 백성들은 몹시 비통함을 느끼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하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보좌와 결속시켰던 사실을 안 까닭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친 사람은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은 죽었고 백성들은 사단과 연합하여 그들을 하나님과 하늘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왕의 지배하에 버려둔 바 되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충실한 아들이 헌신적인 아버지를 위하여 깊고도 애절하게 슬퍼하는 것처럼 사무엘을 위하여 슬퍼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사울의 행동을 제어하는 또 다른 한 속박이 깨졌음을 알고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안전하지 못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는 데 집중되고 있는 동안 다윗은 보다 더 안전한 곳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바란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시편 120편과 121편을 노래했습니다. 이 거친 황야에서 다윗은 선지자가 죽은 것과 왕이 그의 원수라는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하였던 것이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바란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별로 없었고요. 변방으로 옮긴 그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 장수만 약 600명 정도 되니까 그의 가족들을 포함하면 좋기 2,000명은 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먹고 쉴 곳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에 그곳에 부자였던 나발이 있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다윗은 갈멜에서 그 양떼들과 염소떼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양털을 깎을 때에 나발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소년 10명을 보냈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때에 나발은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날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소년들이 빈손으로 들어왔어요. 다윗에게 그 사연을 말했을 때에 다윗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그를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자를 멸하기로 결심하고 그 부하들에게 싸움 준비를 갖추도록 명령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나발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 또한 어리석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영감의 말씀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같은 충동적인 행동은 다윗의 성품보다는 사울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새의 아들은 아직도 고난의 학교에서 인내의 공과를 배워야 하였다. 이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나발을 칠 것이고 나발은 거기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 소년이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그 사실을 전해줍니다.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의 행동은 말랐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600명이 먹기에는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하여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자 나귀에서 내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 아비가일은 허식이나 교만심이 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남편에 대한 그의 헌신의 깊이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의 남편의 불칠절한 행동은 결코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다만 비참하고 이기적인 그의 본성이 폭발한 것이라고 다윗에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말합니다. 이 말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의 입술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꽃향기와 같은 이 아비가일의 경건은 이 얼굴과 말과 행동에서 무의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풍겼다는 것이지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왕으로 대우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시대를 알고 다윗과 사울 사이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은 비록 나발이라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이 여인의 마음에 거하고 계셨던 것이죠. 은혜가 깃들고 친절과 평화로 가득 찬 그의 말은 하늘의 감화를 끼쳤습니다. 다윗은 좋은 감정으로 돌아왔고 그는 그의 조급한 의도의 결과가 어떠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떨었어요. 다윗은 깨우쳤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로서 이제는 자신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된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는 바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여인처럼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급한 행동을 막고 조용한 말과 때에 적절한 지혜로 큰 악을 억누를 자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항상 빛과 위로와 평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결, 기지, 단순, 유용성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가마를 신성하게 하는 무화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이것을 가진 자는 가는 곳곳마다 빛의 자취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현명한 책망자요 권고자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격부는 이 여인의 감화와 설득의 능력으로 가라앉았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격분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완악하고 행사가 악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요. 세상에 가득한 이 성령의 악에 대한 통제가 점점 거두어져 가는 이때에 보다 많은 악한 상황들을 접하는 우리들은 아비가일처럼 비록 정당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말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온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야고보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하면서 능히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혀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능력이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말을 내뱉으면 그것을 주워 담을 수 없고요. 그것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고 야고보의 표현처럼 온 생애를 불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도 있지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어 가슴 깊이 박혀 힘겹게 만들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그리스도의 마음인 온유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입술과 모습을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이에요. 모세는 지면에 그 온유함이 뛰어났습니다. 그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사랑 가운데 표현된 아주 중요한 기질 중에 하나이지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갖추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가르치기 쉽고 가르침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도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진지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을 알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약속은 주를 전적으로 따르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의 고민과 겸비는 죄의 결과로 잃어버렸던 품성의 힘과 고상함을 다시 얻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가고 그들의 눈이 당신의 완전한 순결함에 고착되어 있는 까닭에 그들은 그처럼 분명하게 죄가 극악함을 분별할 것이다. 온유와 겸손은 성공과 승리의 조건들이다.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 아래서 머리 숙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선지자와 왕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인 것입니다.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그분으로부터 빼앗는 것입니다.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늘 궁정과 연결된 증거이죠. 온유는 자부심과 교만으로 더불어 화합할 수 없습니다. 순결과 부패는 서로 용납되지 않지요. 이타적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람에게 아무런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대하신 교사께서 고라하셨던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광서 안에서 부지런히 일하여 오고 여러 세기 동안 감추어진 거룩한 신비 속에 있는 풍부한 진리의 광맥에서 값진 광석을 발견한 자들은 저들이 믿는 진리로 말미암아 저희 품성 가운데 성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과 기도와 권면과 거룩한 진리를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될 것이고요. 신앙적인 성공의 큰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의 정신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서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서 돌아와 집에 도착해 보니까 집은 잔치집이었습니다. 왕처럼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그날 말하지 않고 있다가 술이 깨고 정신이 들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발은 몸이 굳어졌다고 기록해요. 그리고 그는 겁이 너무 많아서 다윗이 또 치러 오면 어쩔까 하다 걱정하다가 열흘 후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욕심에 대한 이 아비가일의 선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이것은 다윗의 욕심이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아내를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 아내나 첩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많은 부조들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쫓아 관습을 쫓아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후손이 별과 같게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확인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의 여자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끊임없는 불화를 만들었고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곤란과 힘겨운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잘못된 선택은 지금까지도 천천지 왼수로 계속 지내고 있어야만 한 그런 상황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하갈이 임신했을 때 하갈이 그 여주인 사라를 업신여기는 모습에 사라는 힘겨웠어요. 그것이 학대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하나님께서 중재하셔서 주인에게 복종하라 하시고 낳은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다음 다시 들어가게 하죠. 그렇지만 아들이 자라고 어느덧 13살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드디어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 이삭이 젖을 뗄 때에 대서를 베풀었는데요. 그때 그것을 시기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모습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이때 다시 가정에 불화가 있게 되고 교통정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그 어미인 하갈을 내보내게 되죠. 그들은 들에서 살면서 아브라함과 다르게 살아가죠. 애굽 여인인 이 하갈은 애굽에서 여자를 얻어서 이스마엘에게 결혼을 시키면서 이 두 가정은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은 부인을 여럿을 얻게 되죠.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여러 아들들을 기록하면서 그의 아내들의 이름도 같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아히노함, 둘째는 갈멜 사람 아비가일, 셋째는 구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 넷째는 학깃, 다섯째는 아비달, 여섯째는 에글라. 여기 아이를 낳지 못한 사울의 딸과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 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명의 부인들과 처첩이 있었는데요. 그 삶이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자가 이 아비가일에게 도착했어요. 이때 아비가일은 그의 일평생 살아가는데 그가 다윗에게 가게 되지만 자신의 생각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종으로서 봉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다윗을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이름을 두 부분에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길르압, 또 하나는 다니엘이라고 이름이 표현되는데요. 이 길르압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의 아버지처럼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아무래도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받들면서 살아갔었지만 때때로 그의 마음속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다니엘이라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 민족들의 풍습이 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그의 행동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비록 위대하고 선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세상의 습관을 따르는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여러 아내들과 결혼한 쓰라린 결과들을 그의 온 생애를 통해서 느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배웁니다. 비록 어리석은 남편 나발이었지만 그의 허물과 잘못을 자신이 감당하고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는 모습을 통해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늘이 주는 지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고 분명하게 깨우치게 하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잘못된 영향으로 인해 좋지 않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결심하고 기도드리기 위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은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감사할 줄 알며 이기적인 마음을 고집하지 아니하도록 하셔서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주님께로 피할 수 있게 하소서. 상황의 두려움으로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머물게 하소서. 늘 세상에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그의 삶이 나발이라는 좋지 않은 사람과 살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사는 여인으로 위기의 순간 때에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죽음이 닥쳐오는 것 같은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고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우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희들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우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순간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안식일 시간입니다. 이 안식 시간에 저희들 편안함과 주님을 인하여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이 매일 매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